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10월 한 달을 예수님께 집중하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글쎄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만을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혹시 형제가 아닐까? 아니면 친구일까? 아니면 어떤 관계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난 8월에 인터넷 신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실려 있는 기사의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리온 스완이고 한 사람은 데이비드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고요. 캐나다 온주민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41살이에요. 41살인데 부모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 병원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부모가 바뀐 거예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서로 상대 부모를 보면서 왜 나는 저 부모를 닮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법 하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살면 서로 떨어졌으니까 모르는데 한 동네 사니까 나는 A라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B라는 사람인데 자기 부모를 닮은 것보다는 A라는 사람은 B라고 하는 부모를 닮은 것 같고 B라고 하는 자녀는 A라는 부모를 보면서 나하고 많이 닮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조사로 인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됐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정말 부모가 바뀐 거예요. 자녀가 바뀐 거예요. 감정이 참 착잡하지 않겠어요? 41년간 부모로 또 아들로 이렇게 키우고 함께 지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DNA가 아니라고, 이게 엄마 아빠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넌 내 아들 아니다, 그러기도 감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또 41년간이나 따로 살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을 도둑맞았다, 그렇게 표현까지 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신문 기사에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또 부모들도 서로 잘 알고 이러니 부모가 두 명이 더 생겼다 생각하고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같이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기로 했다, 뭐 그런 기사가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기는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의 기본 소재가 늘 이런 거예요. 뭐죠? 출생의 비밀. 크게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서로 어떤 출생의 비밀, 그러면서 뭐 한쪽은 아주 잘 살거나 한쪽은 아주 또 어렵게 살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나가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못 나가거나,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상대방을 아주 막 이렇게 못 살게 핍박하고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출생의 비밀을 많이 알면서도 또 시청자들은 좋아해서 끝까지 이제 종영할 때까지 보잖아요. 그럴 줄 알아서 못 그러면서. 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꽤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좀 안 된 사람들이 누굴까?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 가난한 사람들일까? 병든 사람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첫 번째,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쵸? 왜?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안타깝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믿진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죽어요. 약이 옆에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또 한 사람의 그룹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확률이 높은데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사는 일 다 해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할 거 다 하는데 예수님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부류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부류 가운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정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까지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도 하고, 예수님 찬양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